제목만 보시면 딱 결론이 나옵니다. 설교의 결론은 성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증명하는 그런 결론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박 우겨서 성도는 은혜로운 겁니다 라고 말하고 마치면 정말 짧고 빨리 끝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이 성도라는 호칭에 대한 오해들이 종종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호칭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호칭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이 한자어지 않습니까? 원래 의미는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린다면 내가 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가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성도라는 호칭이 은혜로운 말로 들리기보다는 좀 더 노력해라, 정진해라, 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 호칭처럼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성도라는 호칭이 사실은 정말 은혜로운 호칭인데 이 호칭으로 우리가 서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할 텐데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길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길게라고 말했지만 짧지는 않다라는 말이지 정말 길게 하겠다라는 말은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시간 이제 성도라는 호칭에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인사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하면서 이제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천포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성도라는 호칭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직분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직분의 이름으로 이제 부르지만 그것이 아닌 혹은 초신자 분들에게는 주로 사용되는 호칭이 성도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분들에게는 이 성도라는 단어가 정말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saint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saint라고도 하는 이 성도라는 단어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다르고 개신교회가 다르다라는 것을 혹 알고 계십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성인 혹은 성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성도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냥 뭐 번역상의 차이일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성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개신교회는 이 어떤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성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 천주교에서는 이 단어를 성인이라고 번역하면서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붙여주는 호칭으로 사용합니다. 천주교회가 인정하는 한국의 성인으로는 오직 103명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천주교인 중에서 103명만이 성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어떤 사람도 성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주로 붙일까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았거나 혹은 종교적인 모범의 삶을 산 어떤 성직자이거나 혹은 신앙을 위해서 순교한 업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인이다라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그 외에 일반 교인들은 성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는 성도라는 단어를 주로 누구에게 붙입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바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초신자 그리고 아직 신앙의 어떤 높은 수준이나 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사람마저도 성도라고 서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호칭으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설교의 개요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요를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총 4가지 개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편지의 첫 인사말에 나오는 2가지 호칭에 대해서 먼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라는 호칭의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호칭의 의미를 살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4가지 개요입니다. 편지의 인사말 살펴볼 것이고, 성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살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말의 의미를 살필 것이고,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장 1절은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도라고만 호칭이 나오고 있지 않죠. 본문에는 성도라는 호칭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사이에는 2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어떤 호칭은 성도라고 붙이고 어떤 호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라는 이 2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성도라고 불릴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불릴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불합리한데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전혀 에베소 교인들이 이 뭔가 부류로 나뉘어서 어떤 파당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이, 이 호칭들이 한 교인들에 대해서 너는 성도이며 또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고 이 2 호칭 다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란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구나.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란 곧 성도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2가지 호칭이 한 교인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2번째 요지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요지란 이제 성도라는 이 호칭이 가진 성경적인 의미를 좀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 깊이 살펴봐야 되냐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성도라는 호칭을 성경적으로 깊이 파지 않으면 이 성도라는 단어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장 2절에 나오는 이 성도라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뜻을 살려서 한국어로는 성도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까?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야겠습니다. 국어 사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거룩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기 거룩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룩히라는 단어와 함께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구별하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전 기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그 기구는 기름 바른 기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기구는 다른 기구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것을 곧 뭐라 한다고요? 거룩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해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들을 다 살펴봤을 때 공통적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곧 뭐가 된 겁니까?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구별된 것을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뭔가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고상한 것으로 그냥 상상할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이 곧 거룩한 것이다 라는 성경적인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그 성도란 단어를 성인이라고 번역하고 또 이 성인이라고 번역한 것을 몇 사람에게만 붙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개신교회는 왜 이걸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도라고 부르는지를, 그 차이를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누가 구별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가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별되는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구별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으로, 내 도덕적인 삶으로, 내 종교적인 삶으로, 내 실생활로, 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결단과 희생과 순교적 정신으로 어떠한 경건의 삶을 노력하는 주체가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신교에서 이해하는 구별됨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개신교에서는 구별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아까 읽었던 레위기 20장 26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요게 구별된 것이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구별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구별시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시킨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내가 너희를 구별시켰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스스로가 애굽을 뛰쳐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스스로가 제사 제도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이 마음대로 성막을 짓고 제사장 민족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내셔서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성막을 지어라 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일방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구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불린다고요? 성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 불린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고 지금도 죄를 짓지 않고 나중에도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성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구별했으니 너희는 성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두 번째 호칭을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성도라는 표현만 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호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으로 그들을 구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내서 누구 안에 넣으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즉시 사실은 거룩하게 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그 즉시 거룩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회개하며 또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라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바로 거룩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즉시 여러분을 성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즉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즉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그러니 그들은 거룩한 자, 성도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은 노아의 방주보다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은 양의 피가 발린 집 안보다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양의 피가 발린 문설주 집 안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큼 안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실 수도 있는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믿으면, 믿음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은 거룩하다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사람들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흠이 없어야 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계명을 많이 지켜야, 그래야 성인이다라고 불러주는 그런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혜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의 종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성도라는 호칭으로 불릴 때마다 꼭 기억합시다. 성도라는 단어는 여러분을 겁주거나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쓰신 호칭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은혜롭게 불렀는지를 기억하라고 주신 호칭이라는 것을, 그러한 은혜로운 호칭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며 두 가지 정도만 적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라는 호칭이 은혜롭다 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영적인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성도가 된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 대단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다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 저 여러분은 성도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도라 불릴만 해라는 그런 거짓 확신을 버리셔야 됩니다. 혹은 저 사람은 남들보다 더 종교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 불릴 수 없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라 불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부담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 불릴 때마다 영적인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영적인 위로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종교생활을 못하고 있으니 나는 성도가 아닐 거야 라는 그러한 불안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들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도 죄를 범하며 내일도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는 성도라 불릴 자격이 없어 라는 불안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라 불리고 거룩한 자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애초부터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쪽 편에서는 이러한 영적 부담을 가지시고 한쪽 편에서는 이러한 위로를 받으시면서 은혜와 감격 가운데 성도라 불린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리고 서로를 성도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도라 불러주는
우리 삼천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고 우리의 모든 흠과 점으로부터 구별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라 불릴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라 불릴 때마다 거짓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거룩한 무리라 세워주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삼천포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